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이었나요? 그래도 3부 예배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21일은요 부부의 날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과 관계된 날이 많아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 가지 한국인의 정서가 5월 달만 반짝 가정의 달로 기억하고 있다면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1년 내내 가정의 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성으로 두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특별한 은총의 장소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도 지났고 어버이날도 지났고 우리가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지났는데 사실상 진정한 효도와 그리고 진정한 가족들 간의 관계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유지되는가 또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 복받을 가족들이 있음을 믿습니까? 영 시원찮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 복받을 가정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 복받을 성도들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초보적인 질문 같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평생 동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언약하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의미에서 아래 해석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의 관계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처럼,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하나님이 왜 내 동의를 얻지 않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근본적인 취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시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75세가 되기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어른이 됐습니다. 75세까지 이방의 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아주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곳에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쓸 것이 많아서 어쩌면 헛기침하면서 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텐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아주 진지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횃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그리고 숫양의 몸을 반으로 쪼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연기나는 화로의 형상으로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의 형상으로 짐승의 몸을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이 연출해내시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걸고 언약의 관계를 맺는데 그때 살아있는 짐승을 잡고 반으로 몸통을 쪼갭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뭘 얘기할까요? 만약에 오늘 한 이 언약을 배반하면 당신의 생명마저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약조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행하시면서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의인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한참 동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지난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넓게 해석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람이라고
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름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가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조금은 활동 범위가, 그리고 그 의미가 광대하지 않는 좁은 범위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을 형성하게 될 것인데,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이름, 사람의 이름.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100% 만족한 분 계실까요? 저도 어렸을 때 말이에요. 이름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두고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자자로 끝났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사회적인 기대치가 담겨 있거든요. 성경은 유대 민족들의 이름에 대해서 사회적인 기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대치를 담아두고 이름을 지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야말로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 언약에 걸맞는 이름으로 바꿔 주십니다. 즉 사회적인 기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시기에 합당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7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이 바로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이어져 가는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여기 계속 계실 거 아니시죠? 어디론가 가실 것이에요.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뭐지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부어왔던 적금 타는 날이 가까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은 수직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았지요. 이 영원한 언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신 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복을 누리며 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결단코 누리지 못한 채 깨어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게 소위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 하나를 좀 걷어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뭘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에요,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뭔가 통장에 많은 잔고들, 부동산이나 동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게으른 생각이 나라와 전 세계적인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실상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일 안 하죠? 그리고 전문적인 이 일에 정말 내 인생을 던져낼 만한 학업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열정도 없지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공헌해야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무엇인가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 안 하면서 인생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영원한 언약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언약이 왜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나게 빈번하게 기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로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소위 유산, 땅이라고 쳤을 때 그 땅을 결단코 다른 가정에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서 안 되죠. 반드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당대 자녀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은요, 사돈의 8촌까지 찾아요. 관계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결단코 너희의 생각대로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뭘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물리지 않고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많던 아버지 산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과연 후손들을 복받게 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후손과 함께 복을 받았던 기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주 밖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이 펼쳐지게 되죠.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더니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복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퀴즈 하듯이 믿음의 조상은 누구지요?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서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해요. 복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됐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근거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증거는 무엇일까요? 매우 단순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믿음인 것이죠. 자, 보면 제단을 쌓았던 그 믿음, 제단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모범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범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많은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주권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믿음의 모범인 것이죠. 자, 어느 날 100세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100세에 얻은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만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들의 형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 가운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동행해서 갑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범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번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시켜 놓고 그리고 칼을 빼어 그 생명을 끊고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번제단 위에 있는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이 되어서 그 믿음의 모범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전수받은 그 믿음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된 예배자 여러분, 일평생 동안 효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효도 중에 효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받는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의 모범이 돼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모범으로 살았는가.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 언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중한 고백으로 가르치잖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괜히 수학 공식 하지 마세요. 저는 수학 공식 내 생각 속에 떠난 지가 오래입니다.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틈이 없어요. 2 더하기 1은요? 4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공식을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 1억, 2억을 계수했다면 그는 이 역사상 흔적도 없이 우상 숭배자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됐잖아요. 놀라운 것은 75년 동안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수직적인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믿음의 전통을 낳았을까?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도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 안에 살게 되는 믿음의 전통을 낳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이 단어들이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어쩌면 불명예스러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선자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면 3대가 함께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면 3대가 함께 가정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세우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수학 공식 지워요.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근거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제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힘있게 외쳐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영원한 언약. 좀 길어요. 영원한 언약은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 목사 당신이 뭐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고 또 그러지 않았을까? 천만에요. 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형님 친구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7남매 중에 막내예요. 제가 거슬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정갈한 분이 정갈하게 사셨어요. 동네 사람 친인척들을 다 교회로 부르시고 그러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저는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목사가 돼서 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해내지 못하는 가정은 한 가족도 없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핍박이 심했던 신약 시대의 증거를 보면요 너무 핍박이 심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면 생명도 부지하지 못할 그런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3대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앞에 섰을 때 무서운 핍박의 시대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가 함께 영원한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어려움은 뭘까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하늘길도 닫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이런 답답한 일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그리고 우리가 3대가 함께 복을 받는 것으로 증거되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3부 예배자 모든 가정마다 3대가 함께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으로 3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증명해내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이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전 세계인들에게 가치의 귀중성을 깨우쳐주는 교훈이 되고 충격이 되었습니다. 음향을 다루는 기술자로 살아가고 있던 매우 평범한 미국인 한 사람이요, 미 테네시주의 내슈빌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다가 미국인들은 집안에서 쓰고 있던 낡은 물건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잔디가 깔려있는 마당에 다 펼쳐놓고 팔아요. 아주 헐값에. 일컬어서 야드세일이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벼룩시장이 가장 정확한 번역 같아요. 한 가정을 지나다가 그 벼룩시장을 보게 되었는데 우연히 멈춰서서 아주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빨려 들어와서 그 액자를 $2를 주고 샀습니다. 환산하면 2,400원 정도.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낡은 액자는 버리고 액자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새 액자에 옮겨넣기 위해서 그림을 뜯는데 그림 뒤에 오래된 종이가 접혀 잘 보관된 것을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보관하기 위해서 거기 둔 것이죠. 뜯어보았더니 미국 독립기념선언문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820년도에 미국 정부가 200장만을 한정판으로 발행했던 미국 독립기념선언문입니다. 얼마나 평가를 받았을까? 25만 불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2 헐값에 샀는데 $2 헐값에 산 사람은 25만 불의 가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3억을 호가하잖아요. 그런데 수년 전이니까 얼마나 가치가 더 높겠어요. 도대체 $2에 팔아버린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원통이 있겠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가정에서 그 낡은 액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손들에게 그 가치 있는 보배가 담긴 액자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모른 채 헐값인 $2에 팔아버린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기업인데 세상의 어떤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요, 그리고 가치가 바로 영원한 언약,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확증된 보장이요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는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통장에 잔고나 많이 쌓여서 물려주기 위해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치를 자손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물려주지도 못한 채 그 자녀들 어쩌면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년 전에요, 이 지역에서
아주 유행처럼 번졌던 휴머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순창 고추장이 망했대. 아니, 순창 고추장이 망할 리가 어디 있어요?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니 왜 순창 고추장이 망했는데? 대답이 뭐지요?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며느리에게 비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며느리에게 비법을 가르치지 않고 죽어버려서 순창 고추장이 망하게 됐다.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영원한 언약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3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증명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가르치고 유산으로 물려주어 복된 믿음의 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